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칸타타 연주도 들었는데요, 또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될 때 우리 지휘자가 연주를 하던 중간에 지휘봉을 높게 올려드리면서 연주를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적의 시간이 흐르죠. 우리는 그 정적의 시간을 느끼면서 연주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주가 실패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깐의 멈춤은 이제 가장 웅장한 이 클라이막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잠시 동안의 멈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도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계시도 주시지 않으셨으며 어떠한 표적도 나타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이 사람들의 느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신 건가? 하나님은 실패하신 건가?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잠깐의 멈춤을 하나님의 실패로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400년의 시간은 결코 멈춤의 시간도 아니었고 무능했던 하나님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조급한 마음이 앞서기도 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호텔에서 이제 조식당에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려고 할 때 컵이 없는 경우가 있을 때 나라별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컵이 없다 그러면 데스크에 갑니다. 지금 컵이 떨어졌네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컵을 가져와서 이제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제 그때 커피를 마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데스크에 가지 않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일단 뒤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서랍, 수납장 다 열어보고 결국은 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왜 멈추신 겁니까? 제 인생에 이제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끝난 겁니까?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멈추심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을 말씀하실 때 이 기다림은 결코 하나님의 무능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우연이 아니라 섭니다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와 시간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시간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정해진 어떤 시간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찼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물동이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여서 이제 점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가득 차서 표면 장력을 넘어서 이제 한 방울만 떨어지면 왈칵하고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임계점, 바로 그 순간을 때가 참회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역사가 흘러왔던 이면을 살펴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필 2000년 전이었을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도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로마가 세계를 이제 정복하고 제패하면서 로마 제국을 세우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로 로마의 군대를 마음껏 쉽게 보낼 수 있도록 도로를 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려 8만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때 이때서 나왔던 것이죠. 로마의 황제들이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깔았던 그 도로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제 그 도로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도들이 그 도로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로마 황제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헬라의 언어입니다.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곳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면서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켰던 겁니다. 자신의 명령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언어를 통일시켰던 이 일에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사용하십니다. 헬라어라는 언어의 그릇 안에 성경을 담으시고 복음을 담으셔서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헬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헬라어로 십자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건요, 그럴 수 있어,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서러운 일이고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픔마저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워진다는 회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그 회당에, 먼 이국 땅에서의 회당 안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회당이요,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가장 먼저 문을 열게 되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도로도 그렇고 헬라의 언어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회당, 모든 것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의 권력, 또 헬라의 지식이 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좀 필요합니다라는 그 갈망이 사람들의 목에서 터져나오기 그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1분 1초 예외 없이 정확하게 바로 그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 없이 정확하게 늦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셨다면, 로마의 황제도 사용하시고 알렉산더 대왕도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힘든다고 한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늦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꿔주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000년 전 그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딸이 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들 삼으시려고, 딸 삼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고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표현 단어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을 매매했죠. 돈을 주고 사고 팔았던 겁니다. 근데 이 속량은 언제 쓰였는가? 어떤 한 사람이 노예를 아주 거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산 이 노예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속량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는가? 누구의 종이었는가? 오늘 이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묶여서 율법의 종처럼, 율법의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해야 한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건 해야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하지 말어. 우리를 그렇게 노예와 종처럼 끌고 다녔다는 거죠.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의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요, 눈치 봅니다. 종이요, 주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랑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이 주인의 눈치를 보고 그 주인의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받을 것이고 못하면 쫓겨날까 봐 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종의 두려움,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종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고백하며 나가는데 마음속 깊은 한 곳에 마치 하나님을 나의 고용주처럼, 사장처럼, 주인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를 좀 덜 했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느리지?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봉사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헌금을 좀 덜 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종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뭔가를 잘 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칭찬받을 것으로 여기고 그 종의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신앙 태도가 옳은 신앙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종의 두려운 마음이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자녀의 마음으로, 태도로 나에게 나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무엇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이 아니요 무엇이니? 아들이니. 종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종 삼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충격적인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는 아주 거창한 신앙 용어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생활 용어예요. 한 아들이 아빠의 뒤로 가서 그 목덜미를 움켜잡으면서 아빠의 그 귓가에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아빠와 자녀의 그 친밀함을 나누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종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 안에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이렇게 부르셨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그 직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아빠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이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진리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종의 취급을 오히려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딸 되게 해주시는, 자녀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라고 부르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을 가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적합할 때 너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 우리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성탄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때는 지금 우리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깔리고 헬라의 언어가 준비가 되었으며 유대인들의 회당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종된 우리를 아들로 바꿔주신,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주신,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답니다. 상속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누가 상속받는가? 자녀가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옆집 친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상속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유업은 언제 받을까요? 그러면 아들이 결정할 때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거 상속할 거야. 그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은 언제 낫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안의 이 관계, 직장과 학교 안에서의 관계, 언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변화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합니다.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인생 열어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자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내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손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이면 유업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마치 씨앗을 심는 것만 같습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흙을 퍼서 씨앗을 놓습니다. 이틀, 3일 시간이 지납니다.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가? 죽은 건 아닌가? 파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씨앗은요, 그 흙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뿌리가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줄기가 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 흙 안에서 씨앗은 생명력 있게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죽은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단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때로는 인내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